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티나지 않으니까 해볼 만하고, 애통하는 것만 조금 걸리는 거죠. 가슴을 쥐어짜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어야 되니까 애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까탈스럽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사람 좋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앞에 의라고 하는 말만 딱 빼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탄해서 너희들은 참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니 너희가 배부를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또 걷어가시고 또 망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이건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다른 것 그냥 단순한 배고픔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거기다가 앞에 의자가 딱 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게 잘 살게 되어 가지고 뭐 하루에 4끼씩 먹다가 일이 너무 바빠 가지고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한 끼 놓쳐 가지고 이렇게 챙겨 먹는다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간절하게 먹기를 사모하는, 이것이 줄이고 목마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뒤에 말을 좀 잊고 앞에 말, 큰 말 때문에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를 의자, 옳다는 의자, 양이 위에가 양이 있고 그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나아자가, 오를 의자가 무슨 뜻이냐면 제사 용어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양을 하나님께 신에게 바치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한자가 굉장히 영적인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오를 의자는 그냥 옳고 바른 정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는 한번 좀 혀가 돌아가게끔 따라서 해볼까요? 디카이오 슈네. 어렵나요? 디카이오 슈네. 의가 바로 그런 단어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성품이나 행동이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품이나 행동에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옳고 바른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 옳으면 옳은 거거든요. 그 순간 틀리면 틀리는 거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의라고 말씀하셨을 때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흠 잡을 것이 없는 올바른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 거지까지를 포함하는 단어니까 훨씬 더 범위가 커지는 겁니다. 의다,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전 정권에서는 34도 실내 온도가 유지되면은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에 와가지고는 34도에서 2시간마다 20분씩 쉬어야 된다. 10분 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20분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33도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32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내 온도가 몇 도일 때 답답하고 더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26도에다 맞춰놓고 지금 에어컨 트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26도. 근데 그 법정 온도인데요.
26도에다 맞춰놓고 그때 26도 넘어가면 틀라고 돼 있는데 26도 넘어가야지 트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태원에 그리고 명동에 에어컨 팡팡 틀고 문을 열고 트나요? 닫고 트나요? 열고 틀어요. 왜? 닫혀 있으면 안 들어온다고. 벌금 500만 원 내는 게 낫지. 손님 안 들어오는 것보다 벌금 내면서도 에어컨 틀고 문 열어놓고 개문 냉방, 네. 문을 열고 냉방시키는 것이 그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 12시가 되면 호각을 불어가지고 휴식 시간을 알려주는 노동자가 있었어요. 공장에서 12시가 되면 호각을 불러서 알려줘야 되는, 뭐라고 호각을 불죠?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일 마무리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그 일이, 그 사람이 자기 다른 일도 하지만 꼭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호각을 불어야 되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 기준 시간을 어디서 뒀냐면 자기 마을에 보석상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정면에 보이는 큰 시계, 그 큰 시계에다가 자기가 12시를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시만 되면 호각을, 그게 10분 전부터 긴장하게 되는 거죠. 시간 딱 맞춰가지고 불어야 되니까. 뭐 1분 빠르고 1분 늦었다 그래서 뭐 직책이 날아가고 붙어있고 그럴 것은 아니지만, 책임감이 있었던 그 청년은 12시에 정확하게 불기 위해서 자기 마을의 시계집에 제일 큰 시계에다가 맞춰놓고 호각을 불었습니다. 한참 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시계집 주인은 무엇을 보고 시계를 맞출까? 그 시계집 주인이 시간을 맞추는, 뻐꾸기 시계도 있고, 그 다음에 괴종 시계도 있고, 탁상 시계도 있고, 손목 시계도 있는데, 그 주인은 뭐에다 시간을 맞출까가 궁금해졌어요.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가서 주인한테 물었죠. 주인님, 시간 어디다 맞추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 그거요, 저 건너편에 마을에 공장 하나 있잖아요. 그 공장에서 매일 12시가 되면 호각을 불거든요. 기준이 뭐였던 거예요? 시계집은 호각 소리에, 호각 청년은 시계집에. 정말 우리가 기준이 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2021년 코로나 다음 해 SBS에서 했던 16부작 드라마 모범택시라고 하는, 보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모범택시, 택시 그 제목이 모범택시인데 웹툰 원작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는, 컴퓨터로 보는 만화 웹툰의 원작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무슨 내용이냐면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군대 갔다 왔더니 엄마가 그 식당에서, 그 거실에서 피가 난자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놈이 종신징역이나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심신미약이라고 까지 풀려났어요. 특수부대 출신 그 아들이 그 억울함을 도저히 해소할 수가 없어요. 미치도록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법은 이미 풀려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택시회사로 위장한, 무지개 운수라고 하는 그 택시회사로 위장한 그곳에 취직을 하는 거죠. 그 사장이 그런 복수를 대행해 주죠. 자기도 그런 억울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회사를 꾸민 거죠. 겉으로는 택시회사인데 속으로는 복수 대행회사.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모범택시 기사가 그 연락을 받고 그 명함대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승객을 태운 다음에 한참 운행에 가다가 목소리를 녹음하는 거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됐는지 한 다음에 어느 허름한 문방구 앞에 차를 딱 세워줍니다. 노란 봉투에다가 그 다음에 동전 2개 딱 넣어서 그 안내문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방구에 가면은 뿅뿅뿅뿅 하는 그 게임기 있잖아요. 그 게임기에다 동전을 딱 넣으면 그 장면이 뜨는 거예요. 모범택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시원하게 복수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원하시면 파란 버튼을, 복수를 원하지 않으시면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신과 우리만 아는 내용이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하시면 버튼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민하는 거죠. 그걸 받기 전까지는 진짜 죽이고도 싶도록 미웠는데 막상 그 선택을 누르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고민하다가 결국은 복수해 주십시오 하고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강력한 법치주의 속에서도 그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미꾸라지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대신 복수해주는, 얼마나 인기가 좋았으면, 이게 금요일 토요일 드라마였거든요. 금요일 날은 조금 어둡게 끝나고 토요일 날은 밝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또 보십시오 하려고 금토 해가지고 8주에 거쳐서 이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2023년에 시즌 2가 나왔고 올해 11월 달에 시즌 3가 나옵니다. 지난주 속초에 가지고 우리 권사님 주신 귀한 방에서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선풍기 틀고 이 모범택시 1 시즌 1 1번부터 16편까지 봤습니다. 1.5배속으로 해가지고 전체로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는지. 목사인데도 야, 우리 사회가 저렇게 어두운 구석이 있었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할까. 지금 세월호 유족들, 무한공항 참사 유족들, 그 전에 시랜드 유족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놀라운 게 하나 있죠. 거기에 나오는 여자 검사가 그 모범택시 운전사한테 한 말이, 그것은 사적인 복수는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다 영상이어도 사적으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과연, 우리의 의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멘. 사람의 의는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요즘 더러운 옷 입으시는 분 한번 일부러라도 더러운 옷을 입으시는 분 계세요? 저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니까 뭐 몇 주째 입는 옷도 입지만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왜? 목에 어떻게 때가 하얗게 까맣게 낄 때까지 입느냐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옷을 자주 빨면 환경을 더럽힌다고 생각합니다. 세제를 맨날 해가지고 빨래를 해야 되니까 옷감도 낡아지고 그 다음에 세제도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 환경을 생각해서 옷을 빨리 안 내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저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찌릉내 나는 옷, 토한 옷 입고 싶으세요? 우리의 의가 얼마나 얄팍한지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게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3절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뭘 세우고 싶어 한다고요? 자기 의를,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한다. 내가 복수를 한다. 내가 의롭다는 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고. 어떻게?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 어설프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의 생각하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그럼 뭘까?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는 뭐 크다, 뭐
하나님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안 쓰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정교한 종교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 의를 위해서 애써라라든지 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라든지 의를 생각하라라든지 세상에 말할 때 의를 뭐 기뻐하라, 뭐 의에 대해서 고민해라, 의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라, 뭐 이런 말은 있어도 먹는 것과 연관돼 그것도 아주 절절하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에 대한 그런 갈망, 갈증 이런 표현은 같이 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딱 한 군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이거다 딱 나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여기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미치는 우리 생각이면 하나님의 의 하면 율법을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바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은 바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신다. 하나님은 피 흘리는 자들에게 보복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랍니다. 율법 외에 구약 시대 때는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의였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의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이게 기준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이런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시니까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이 의를 위해서 막 투쟁하듯이 열심히 거룩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유일한 증거랍니다. 오늘 왜 오셨어요? 교회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건데 그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관계인데 그게 어그러지게 되면 물질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 충청도 지역에 난리가 아니죠. 1년 동안 쏟아질 비의 반이 3시간 만에 다 내려가죠. 물 난리가 났습니다. 기후가 이제는 사람을 지금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다 뒤틀려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삶을 송두리째 팔아버린 에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물질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영적인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고 그래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고 위기 가운데 빠졌다. 육체적인 굶주림과 목마름보다 더 심각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수 없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짐승은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떡과 물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쓰면 훨씬 쉽잖아요. 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죠. 한번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뭐 보아 알지어다? 맛보아서 알라고 했대 있어요.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을 맛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맛보는 것으로. 우리의 감각 중에서 여러 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그리고 또 있죠. 뭐가 있죠? 맛보는 게 있죠. 그런데 이 맛보는 게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미세한 맛보는 게. 따라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은 영적으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해라,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살은, 내 피는. 언제 이 말씀 들으셨죠?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 날 성찬식 때 제가 봉독해 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떡은 뭐라? 내 몸이고 이 몸은 참된 양식이다. 잔은 뭐다? 내 피다. 이것은 참된 음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맛보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당시의 문화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포도주 마시고 떡을 떼는 그 양식을 빌었을 뿐이지 본질은 하나님을 맛보아, 우리 주님을 맛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찬식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면,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의 음료가 되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영적인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 놀라운 말을 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보세요.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 와서요? 우리 주님에게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는 마셔라. 그런데 그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믿는 거다. 주님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거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그것은 나를 믿는 거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자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것,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전부인 거죠. 그렇게 앙망하나이다. 그런 자들에게 의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의로움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고 쓰러지기를 밥 먹듯 하고 실수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무결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한테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속에서부터 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움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 복이 아닙니다.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예쓰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배부를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배부른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배부른 것을 싫어합니다. 배부른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게 된 것이 몇 년이나 됐나요? 5,000년 중에, 역사 중에 30년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게 된 게 3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과체중, 비만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것을 죄악시하기 시작.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배부르는 것은 복이라고. 뭐냐? 신명기 11장 15절.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배부르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부름이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게 아니거든. 배부를 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이게 복인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배불리 먹이실 때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만나의 유효 기간은 며칠이었나요? 하루였습니다. 하루치를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쌓아놓고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잔뜩 쌓아놓고 하루에 그냥 몇 끼씩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배부른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다면 배부른 것이 저주겠지만, 죄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뭘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언젠가 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털어내고 우뚝 선 경제 대국이 되고 국방, 문화, 음식, 풍요롭고 안정된 삶, 고용, 복지, 교육, 의료 시스템, 사회적 안전망,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배부른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그 배부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배부름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 우리가 배부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철학과 출신이 아닌 분들도 아마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생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셨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 소리 처음 들어봤어. 다 들어보셨죠? 배부른 뭐보다?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 가운데 사회적인 불평등, 빈익빈 분입부, 정신적인 빈곤, 이기주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꾸역꾸역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끼로 먹든지 두 끼로 나누어 먹든지 세 끼로 나누어 먹든지 너희는 자유다. 그렇지만 만나는 하루가 유효기간이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은혜였느냐? 오랜 기간 동안 결핍과 빈곤의 시대를 살아온, 특별히 로마의 수탈과 압제 속에서 가난하고 헐벗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로마에게 의해서만 수탈을 당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유대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강요당하고 지독한 배고픔과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말씀은 간절함이었고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들이 키우는 개가 저희 집에 지금 와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오셔가지고 저희 계시는데 이게 이 녀석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 오줌을 쌌잖아요. 오줌을 흥건하게 쌌습니다. 뭐 바깥에 나가서 계속 산책을 시켰으면 오줌량이 작겠지만 자기가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나가서 쌀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줌을 다 저한테 쌌으니까 흥건하게 젖었죠. 그러면서 그 상당히 시간이 길었고 10초가 넘게 계속 쌌으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이 딱 멈췄었죠. 이거 충분히 그냥 딱 얼른 털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꽉 잡아가지고 그래서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냥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고스란히 하면서 다리가 뜨뜻해져 오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에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개가 나한테 오줌 싸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빴거든. 제가 세상이 더 넓게 열렸어요. 왜? 사람이 저한테 침 튀는 것, 사람이 저한테 냉소하는 것,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좁아져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대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대해도 제가 불편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일부러라도 개가 오줌 싼 걸 한번 맞아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개와 관련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빵을 막 먹고 있는데, 그 앞에 자기 집 개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까 해가지고 또록또록지게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루터가 빵을 뜯어가지고 입에 넣으면은 개 눈도 입을 따라서 또 올라가고, 또 빵을 뜯기 위해서 손을 또 빵으로 내리면 개 눈도 빵 쪽으로 내려가고, 계속 위로 봤다가 아래로 봤다가 뭘 보는 거죠? 빵을 보는 거죠. 빵을 봤을 때 루터가 하나님 앞에 딱 떠오르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개가 빵이 있는 곳을 향하듯이 종의 눈이 언제나 주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향하게 하옵소서. 놀랍지 않아요? 저 개가 그 떡을 향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내 눈이 언제든지 주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이 눈을 허탄한 데 팔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름다운 사람들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항상 우리 주님의 손만, 생명의 떡만, 말씀만, 진리만 사모하고 갈망하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